반갑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 화음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무소견무분별이라 이 많고 적고 다 눈동자 장난이 아닌가. 눈을 감고 보면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그 자리가 아닌가. 눈을 감고 보면 부처님이 계시는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눈을 감고 보면 없어요. 멀리 갈 것 없이 나를 한번 반조해 보면, 눈을 감고 나를 보면 내가 없습니다. 잘났다는 얼굴 거울에 비치지 아니하면 본인의 눈동자로 보지 못하고, 더욱이 눈을 감으면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있어서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분별을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것도 귀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죠. 귀가 있다면 소리가 들리지만 귀가 없다면 역시 소리도 없다 이 말이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방 세계에 꽉 차 있는데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봉사가 돼보고 귀머거리가 돼보고 벙어리가 돼보는 것도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되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귀로 듣되 옳다 그르다는 시비를 내지 말고 분별 시비를 다 도방해서 놔버리고 단간신불자기이라 마음 부처를 한번 찾아보자. 화음 세계의 근본인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멀리 보내버리고 신축년 흰소새해에는 근면과 성실을 통하여 풍요와 여유를 즐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나무 대방광불화음경 나무 대방광불화음경 나무 대방광불화음경이로다. 오늘 제가 담당한 부분은 80권 화음 중에 48권, 또 7처 9회 중에 7회 보광명전에서 설해지는 34품 열애십신 상행품, 35품 열애수호 공도품 두 품을 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품을 다 설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도사가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신 통도사인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또
대웅전, 또 나한전, 명부전, 뭐 산신각, 또 중간에 또 비로자나 불을 모신 대광명전, 또 미래부처님 미륵전, 또 우리가 소원을 많이 비는 관음전 이렇게 있고, 더 나아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약사전도 있고 미타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갖추어진 화엄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멀리 가서 자꾸 화엄이 세계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들으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이 주변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항상 통도사를 생각하기를 통도사는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 있어도 통도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부처님 만드는 공장에 뭔가 일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 통도사는 아주 훌륭하신 방장 스님이 계시는데, 화엄경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을 모셨는데 우리 통도사는 16만 장이라 되는 16만 도자장경을 모시고, 또 법성도를 그 안에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성의 세계에서 논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다 방장 스님의 큰 원력인데, 옆에 있으면 등하불명이라고 잘 모르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정말로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래에 우리 주지스님을 제가 한 10여 년 모셔봤지만 주지스님이 참으로 훌륭한 어른입니다. 정말로 통도사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근래에 다리가 좀 아파서 얘기하기를 내가 예불도 못 드리면서 아침 공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주지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생로병사인데 어찌 아프고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좀 참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위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예불 빠진 적이 없고 공양을 빠진 적이 없는 정말로 훌륭한 스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통도사가 더욱 세계 유산이 되었듯이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전을 조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영단에 10만 영가가 동참을 했는데, 저는 항상 100만 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참하신 분은 10만이지만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100만 영가라고 보고, 저도 우리 조상님들을 이 화엄살림의 설판 제자로 올렸습니다. 저는 형제간의 종이 되어가지고 부모님 모시지도 못했고 제사도 잘 못 모시고 있어서 화엄살림에만큼은 올려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데, 출가한 스님들도 제가 신도들도 이 화엄살림 동참이야말로 참으로 뜻있는 이 법회니까, 옛날에는 이심중회를 심영사모니요 불연세속할 출가라 이래가지고 세속을 아주 그냥 단절해서 못 가게 하고 못 보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아주.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도님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도님들은 요즘은 이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많이 하는데 그 시류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화엄살림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신도님들께도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과거라면 내 아들, 딸들이 미래가 아니냐? 그럼 나는 현재가 아니냐 이 말이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항상 먼 곳으로 과거를 돌리고 미래를 먼 곳에서 돌리는데 우리가 찰나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세를 함께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나는 큰 복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망 부모를 위한 제가 축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항상 시식할 때 하는 겁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제가 왔기에 오열에게 귀의합니다 했습니다. 나무 다보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혼들이 아끼고 욕심낸 재물을 흩어버리고 법의 재물이 부족하여지이다. 나무 묘색신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혼들이 추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상호가 원만하여지이다. 나무 광박신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혼들이 육신의 애착을 벗어버리고 허공 같은 법신을 얻어지이다. 나무 니포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혼들이 두려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어지이다. 나무 감노왕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원하오니 법계의 고혼들이 목과 입이 열려 감료의 맛을 얻어지이다. 오늘 동참한 모든 영가들이 이와 같이 모두 이고등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애십신 상해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애십신은 여기는 저 앞에 이제 십신은 믿을 신자고 여기는 몸 신자입니다. 보리의 신, 원신, 화신, 역지신, 상호장엄신, 위세신, 의생신, 복덕신, 법신, 지신 이 십신을 얘기하고 이 십신이 공덕을 인연으로 해서 97종의 상해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도 불태전이 정신으로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항상 좋아하는데 보리심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과 같습니다. 출가를 했다면 보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스님들이나 누구 보고 중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라 이럽니다. 중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어디에 가도 중이어야 한다. 술집에 가도 중이어야 되고 뭐 어디 가도 중으로서 타락할전정 중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중이라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목적을 세우는 거거든. 부처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부처가 되겠다는 목적을 세웠다면 그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보리심이 없는 삶은 마업이다 그랬어요. 마군이 삶이다. 의미 없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수보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확고하게 설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해서 은사님 찾아다니던 시대도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스님들도 정말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냐 이 말이죠. 그 스승님을 만나고 그 스승님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스승이 없으면 그 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없는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선근이 있다 하더라도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선우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선근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증장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고 가슴속에 잠겨져 있는 그 선근 종자를 끌어내서 부처님 되는 길이 우리 삶입니다. 그럼 먼저 열애 십신 상해품을 조금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야, 이제 마땅히 그대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신상의 바다를 설하리라. 불자야, 열애의 정수리에 32가지 보배로 장엄한 거룩한 모습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명이 모든 방위를 비춤이니라. 한량없는 큰 광명그물을 두루 놓아서 온갖 기묘한 보배로 장엄하였고, 보배로운 머리카락이 두루하여 보드랍고 치밀한데 낱낱이 많이 보배의 광명을 놓아 그지없는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몸의 색상과 원만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하나니라.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의 상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이라는 게 뭐냐 이러니까 물과 불이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상이다. 그래서 상이라 했다. 그 상으로 해서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공덕을 바다를 비유해서 해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통도사가 이 대광전 설법전이죠. 설법전이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상호의 장엄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이러죠. 그래서 부처님 상호를 보면 그냥 나쁜 마음도 조복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예를 들어서 본다면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분별심이 있지만은 부처님을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의 공덕상이다.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 눈 광명구름이라. 만이왕으로 가지가지 장엄하였고 큰빛을 내는 것이 미간 백호상에서 놓는 광명과 같아서 그 광명이 일체 세계를 비추나니 이것이 둘이니라. 다음에 거룩한 상호가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가득한 구름이라.
가장 묘한 법에 바위로 장엄하였고 열의 법과 지혜의 등불 광명을 놓아 시방 일체법계의 모든 세계 바다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을 두루 나타내 이것이 세신이라. 열의 십신 상행품은 부처님께서 32상과 80종호 더 나아가서 97가지의 상호를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경전이 이 열의 십신 상행품입니다. 내가 교모 스님한테 그 과목을 줬는데 저한테 주시면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보배 광명 놓는 구름이라. 많이 보배 왕으로 정정하게 장엄하였고 비율이 보로 꽃술이 되었는데 빛이 시방의 일체 법계를 비추고 그 속에서 가지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열해의 여째게 행하시던 지혜의 공덕을 찬탄하나니 이것이 다섯이니라.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열해를 나타내는 법계에 두루하는 큰 자유자재한 구름이라. 보살이 신통변화하는 법에 불꽃만이로 머리에 관이 되고 열애의 힘을 갖추어 모든 것을 깨닫는 법에 불꽃 광명광기로 화만이 되었는데 그 빛이 시방 세계를 비추며 그 속에 모든 열애가 도량에 앉으심에 일체 지혜 구름이 허공과 한량 없는 법계에 가득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섯이니라. 열의 십신 상해품은 이제 97가지로 했는데 열애의 정술에 있는 32가지 상, 32상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또 80종호는 다 아시고 열애의 미간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눈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코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혀에 있는 네 가지 상, 열애의 윗 잇몸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어금니에 있는 네 가지 상, 열애의 치아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입술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목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어깨에 있는 5가지 상, 열애의 가슴에 있는 11가지 상, 열애의 손에 있는 13가지 상, 열애의 가려진 곳에 있는 한 가지 상, 열애의 볼기에 있는 2가지 상, 열애의 넓적다리에 있는 2가지 상, 열애의 장단지에 있는 3가지 상, 열애의 발에 있는 13가지 상으로 해서 9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2권을 해야 돼서 간추려서 다시 하나 읽겠습니다. 불자야 열애의 미간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에 도로한 광명구름이라. 많이 법의 꽃으로 장엄하였고 큰 광명을 놓으니 여러가지 법의 빛을 갖춘 것이 마치 해와 달과 같아서 환히 사무쳐 청정하며 그 빛이 시방 국토를 비루어 도로 비추고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을 몸을 나타내며 또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법이 바다를 연설하니 이것이 33이니라. 열애의 왼 발가락에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구름이라. 부사이한 부처님 광명과 다리 불꽃 넓은 향기와 많이 보배 불꽃 바퀴로 장엄하였고 여러가지 보배 빛 청정한 광명을 놓아 일체 모든 세계 바다를 가득하며
그 가운데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일체 모든 불법의 바다를 연설함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97이라. 불자여 비로자나 열에는 이와 같은 열 화장색의 바다의 작은 먼지수의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낱낱 몸에 여러 가지 법의 묘한 모양으로 장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라는 것은 잘 아시죠? 하나. 97가지가 아니라 중중무진이죠. 중중무진이라고 그래요. 중중무진인 부처님 상해를 어찌 다 말로 하겠느냐. 이 숫자를 다 헤아린다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1000만 개의 숫자도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로 시작되어서 1000만 개가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가 채워졌을 때 1000만 개는 숫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당체, 내가 첫걸음 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냐 이 말이죠. 화엄살림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한 발짝 뛰는 순간 벌써 화엄법회 동참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한 걸음이 소중함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열애수호 공덕품인데, 열애수호 공덕품이 이거는 크게는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승한 과를 표하다, 또 인을 들어서 나타내다, 청장한 숙세의 선을 말하다 이랬는데, 수승한 과라면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여기에 있고, 인을 말하라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전이 계시고, 청정한 숙세의 선을 말하라면 아미타불이 48원이라든지 약사일에단 12원이라든지 이런 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되고 약사불이 됐다는 것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내용이 뭐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자나 보살로 도리천에 계실 때 광명을 뻗쳤는데 그게 저 13,000대천세계 멀리 비쳤는데, 그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이 광명을 받고 그 생명 목숨이 다한 후에는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리천에 태어났는데 도리천에는 큰 북이 있는데 북이 내는 소리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과거에 비로자나 보살이 그 광명을 받고 지옥이 고를 면하고 이곳에 왔다 이랬는데, 북이 내는 소리를 듣고 의심하다, 하늘북이 여러 천자들을 가르치다, 삼매의 반야의 위력으로 청정한 음성을 내다,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경계, 보살에 나아가서 공양하기를 권하다, 6번째 권함을 따라 비로자나 보살에게 나아가다, 또 공양을 올려도 만나지 못하다, 보살이 태어남을 가르쳐서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다, 발심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얻어보게 하다, 법과 같이 바로 가르치다, 하늘북이 설하는 소리를 듣고 이익을 얻다, 다른 여러 대중들이 이익을 얻다, 천자들이 법을 얻고 부처님을 뵙다, 향기를 맡고 이익을 얻다, 일산을 보고 이익을 얻다, 중생들을 교화하다, 비유하여 나타내다, 부처님 국토의 경계를 나타내다. 이 수호 광명 공덕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아승지파마하고 이 열애수호 광명공덕품하고는 부처님이 직설하신 것이라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그때에 세존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열애 응공 정등각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이요, 따라서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치성이라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을 합니다. 원만왕이라는 큰 왕이 있고 여기에 치성이라는 광명이 있는데 이 치성이라는 광명이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건속이 되었느니라. 중중무진으로 다 건속이 되었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이 중중무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전체가 숫자로 나열하면 끝이 없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광명이 700만 아승지로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다면 중중무진으로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호흡도 함께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같은 공기를 같이 마시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하나다 이 말이죠. 중중무진으로 다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불자야 내가 보살이었을 때에 도설천궁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광명당기왕이라 열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 수의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든 고통이 쉬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었으며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며 좋아하였느니라. 그곳에 목숨을 마치고는 소설천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움이라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이 소리를 내어 말하였느라. 여러 천자들이여 그대가 마음이 방일나지 않고 열에 계신데 온갖 착한 뿌리를 심었으며 이쪽에 열의 선지식을 진근하였으므로 비로자나 큰 위실력으로 저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하늘에 태어났느니라. 여기는 10안이 나오죠. 10개의 눈이 나오는데 우리는 육안 가지고 있죠. 육안. 금강경에는 5안이 나오죠. 육안으로 보는 세계와 천안으로 보는 세계가, 해안으로 보는 세계와 법안으로 보는 세계와 불안으로 보는 세계와 등등 10가지 이 눈이 있는데 내가 적어왔는데 우리가 육안으로서 아직 천안도 하늘 세계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눈으로 보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읽을 때 항상 육안은 성취하고 천안을 성취하고 천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려야 법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법을 볼 수 있고 그 법안이 열려야 부처님 세계를 그래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천안을 가지고 있느냐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법안을 가지고 있느냐 불안에 이르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눈동자에 비치는 것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그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눈동자에 비치지 않는 세계를 한번 더듬어 봐야 되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도하면서 가끔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놈이 누군지, 기도 소리 듣는 놈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멈춰있는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잠자다가도 텅 비어있는 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디 무엇이지?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몸뚱이 생로병사를 가지고 나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 중이 됐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나의 하늘 보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은 능히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부사의한 이를 출생하나니 그대들 천자와 천녀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은 능히 갖가지 훌륭한 궁전 동산을 받아 쓰게 되느니라. 이때에 모든 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즉시에 일만 꽃 구름과 일만 향구름과 일만 음악 구름과 일만 당기 구름과 일만 일산 구름과 일만 찬단하는 구름을 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여 만들고 나서 곧 함께 비로자나 보살이 있는 궁전에 나가서 합장 공경하고 한 곁에 서서 문안을 여쭈려 했으나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천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비로자나 보살은 이미 여기서 떠나 인간에 있는 정반왕의 집에 태어났는데 진단 누각에 올라 세시는 마야 부인이 태에 계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수여 그러하니라. 그대의 말과 같나니 만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비유를 듣고 신심을 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수기하되 결정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며 마땅히 열애의 더 없는 지혜를 얻으리라고 말하리라. 보수여 가령 어떤 사람이 천억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같이 많은 위에서 말한 광대한 부처님 국토를 모두 부수어 작은 먼지를 만들고 이러한 작은 먼지를 가지고 앞에서 비유한 대로 하나씩 떨어뜨려서 모두 다 하고 내지 그런 세계를 모두 모아서 한 부처님 국토를 만들며 또 그런 세계를 부수어 먼지를 만들고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되풀이하기를 내지 80번을 하였다 하고 이와 같이 일체 광대한 모든 국토에 있는 작은 먼지들을 보살이 엿보러 얻은 청정한 육안으로 잠깐 동안에 분명하게 다 보느니라. 또 100억이나 되는 광대한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부처님 보기를 파려고 우리 정정한 광명이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세계를 비추는 것과 같느니라. 보소여 이와 같은 것이 모두 청정한 금망 전연양의 매우 같은 삼매와 복덕과 착한 뿌리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시간이 안 갈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화엄경을 조금 이제 저 타나 스님 계시는 데 가서 봤는데, 그때에 75년도에 이제 76년도, 77년도인가 그렇죠. 그랬는데 78년도에 법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주련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련에다가 화엄경에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법성부장 무변역 유여허공 본청정 재불성정 여교시 본성비성 이유무라는 개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가능하면 내가 절을 짓는 데는 이 개송을 갖다 하는데, 법성은 지은 바가 없다는 거죠. 또 변하거나 옮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무엇과 같느냐면 허공이 본래 청정한 것 같다. 재불성정도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맑은 성품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본성이라고 하지만 본래 성품이 아니다는 거죠. 유무를 떠났다, 이런 주련 개송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또 오래전에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서가모니불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없이 탁자 위에 턱턱 올라앉더란 말이에요. 꽉 차게 부처님이 법당 가득히 앉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텅 비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에 이제 개송을, 나는 이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개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백천석가가 구중출이다. 백천석가가 입으로 따라 나왔다. 서가모니불은 그대로 서가모니불이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죠. 만들어진 서가모니불이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나 똑같구나. 개안관시 계시환이라 눈을 척 떠보는 순간에 환이더라 이 말이에요. 유상 무상이 여겨시하야 상이 있거나 상이 없거나 꼭 같은 것이다, 그 자리더라 이 말이지. 두두물물이 무가진이로구나. 모든 것이 이름하여 진이고 이름하여 가지, 거기다가 진이다 가다 붙이지 말아라 이 말이지. 이 개송을 한번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천석가가 구중출토니 개안관시 계시환이라 유상무상이 여겨시하야 두두물물이 무가진이로다. 함께한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합시다.